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6장은 말 그대로 인구조사입니다. 제1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 2장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와 전체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에 제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인구조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했다가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연병을 맞아서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7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성경에도 민수기에도 이렇게 연병으로 죽어간 숫자가 뭐 나오지만 2만 4천 명, 1만 4,700명 나오지만 이 7만 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한 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인간을 숫자 세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왜? 숫자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다, 내 힘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질서 있는 광야의 행진을 위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대적들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이 진영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4개의 진영으로 이렇게 3개 지파에서 4개의 진영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법궤 중심에는 누가?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사라져버리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2개의 지파가 되어서 12지파를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그럼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 이제는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르지만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각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줘요, 안 줘요? 기업을 땅을 주지, 분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땅을 소유 안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2지파의 숫자를 이렇게 총 세면은 한번 좀 건너뛰어 볼까요, 여러분? 51절입니다. 51절로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죠. 5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시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조사한 2차 인구조사를 보고 또 1차를 비교해 보면은 몇 명이 감소했느냐? 1820명이 정확히 감소했어요. 1820명. 그러면 왜 1820명이 감소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많이 죽기도 했지만 자연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래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오직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20세 이하에 있던, 그리고 백성들만. 그러니까 38년 동안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자연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또 자녀를 낳았죠. 생산하고 죽고. 그런데 죽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죽는 숫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그냥 균형을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증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당시에는 많이 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의 일가 12지파 12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 근데 430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인구가 결국 전체 인구는 200만으로 늘어났어요. 200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 장정의 20세 이상의 숫자만 해도 약 60만이 됐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2차 인구 조사도 남자 장정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만 잰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인구가 오히려 180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70명이 200만의 인구가, 이거 남자만 보면 60만이 됐는데 이게 38년 동안 오히려 1800명이 줄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렇게 징계로 죽기도 하고, 또 가데스 아네아에서 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자, 64절 66절 읽었지만 64절 65절 한 번 더 읽어보죠. 64절 65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며칠 전에 거짓 선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 시내 광야라는 거 어디를 가리켜요?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조사에서 그때 계수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물론 거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한 사람, 20세 이상이니까 그것도 그렇죠. 20세 이상의 남성 중에는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게 참 불행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다. 그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어디 이렇게 벽제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짐승 같은 거 잡아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또 그런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런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두려운 분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6장의 이 사건은 연병 후에 일어난 거예요. 연병 후에. 자, 우리 26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2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한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그렇게 해서 각 12지파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 회종을 따라서 종족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지파가 이제 5절에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루벤 지파 가운데 불행한 일이 있었죠. 9절에 보니까, 자, 9절 말씀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죠.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자, 이 루벤 지파 가운데, 루벤은 원래 장남의 지파지만은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이 빌하와 몸을 섞었기 때문에 그런 버림을 받죠.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그 루벤 지파 가운데 특별히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레위 후손 가운데 고라라는 인물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장자의 직분인데 왜 우리가 뭘 못해 먹고 저 레위 지파 후손이 모세와 아론이 다 해먹느냐 말이야. 모세가 무슨 왕처럼 행세하고 아론이 무슨 대제사장이고 말이야. 말이 되느냐 말이야. 우리 장자의 지파다 하면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손을 맞았어. 그리고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고라가 따르는 사람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고라를 따르던 족장 유능한 사람 250명은 향로를 들고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렸고, 그리고 뭐예요? 결국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일을 그들이 경험한 거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유명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뼈아픈 것들을 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나? 우리의 삶에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있고, 또 고핫 자손에 이제 고라의 아들들이 있는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 왜 나는 대제사장 안 되냐? 왜 나는 레위인으로 그냥 성막에서 이런 일만 하느냐 말이야. 왜 아론의 자손들만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고라는 죽었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어요. 왜?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상징이 돼서 이 반역을 주도했지만은 그 아들들은 거기에 가담하죠. 아버지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 그들은 살아다.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인물로 소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그랬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게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둘째 지파예요. 근데 자, 그들의 숫자가 22,200명. 그런데 1차 조사에, 민수기 1장에 보면 1차 조사 때 59,300명이에요. 여러분, 59,300명에서 22,200명을 뺀다. 그럼 이거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죠. 37,100명이 감소했어요. 다시 말하면 63%가 감소했어요. 완전히 이 종족은 어떻게 했어요? 초토화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대부분 8,000명이 줄고 10,000명이 줄고 늘고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60만이 대략 1,800명이 부족한 60만이 된 거예요. 38년이 걸렸는데도.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대표적으로 이 시므온 종족만은 어떻습니까? 이건 64%의 인구가 줄어버렸다. 63%가. 이게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파의 족장 누구의 범죄? 시므리의 범죄 때문에. 시므온 지파의 이 종족 두령인 이 시므리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시딤 땅에 거주할 때 이 미디안 여인을 끌어들여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 바알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가 지도자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그 음행을 일삼. 그 음행이라는 건 영적 간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이 그 종족을 초토화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앞에 있는 민수기 2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가 엄청난 그 가문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줄어봐야 그저 5% 10% 이내 그저 늘고 줄고 하는데 63%가 감소해버렸다. 시므온 지파는 엄청난
그것은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시므리의 이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컸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어긴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거예요. 거기다 그가 음행까지 저질러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명단에 빠져버려요.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 기업이 없어요. 자기 영토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보면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품어주셨고 용서하셨고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오늘 죄 지으면 내일 다 죽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질 않아요. 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오늘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분의 희생과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제 제가 이제 이 거룩이라는 걸 너무 좀 강조했어요.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니까 이 성병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14,700명 연병으로 죽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율법을 다 지키 거룩하지 못하면 죽으란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거룩하게 다 이렇게 죄도 안 짓고 사냐. 우리는 죄를 집니다. 부지불식간에도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도 짓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정결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징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 더러운 여인에게 오히려 구원을 선물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가늠한 여인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맞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너의 모든 더러운 죄를 이미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공로와 선행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광야 38년의 거친 길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고 형통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범죄도 하고 잘못 행하죠.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